자, 보시면 먼저 마음 열고 찬양 있죠? 너 성결케 위해 찬양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 삶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눠 보십시오. 지난 주 주일 예배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우리가 새 생명 초청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오셨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오셨고 그러면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더라 그런 것도 나누셔도 좋고요. 예, 많은 삶에 나눈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근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누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예배의 순서상 먼저 마리아 찬양 예배 전에 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는데 근황을 나누고 나서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순장님들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줄거리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줄거리를 보면은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큰형이 자기 누이인데 이복 누이를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논 형을 죽이고 보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아버지를 찾아가서 암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한 다음에 부하들을 지켜서 그 잔치에 참석한 암논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는 아니고 다 알려지게 죽이게 되죠. 이 일로 압살롬은 왕궁에서 떠나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도망자로 멀리 타국 땅에 갔죠. 그래서 슬픔을 겪게 되는데 압살롬의 복수는 아무것도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했고요. 더 큰 비극의 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단이 되고 말았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한번 얘기를 해주고 나서 자,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해서 자 1번 23절에서 29절의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이복형이죠. 이 형을 살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떤 순서를 통해서 살해를 하느냐 1번 양털 깎는 잔치를 앞두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뭘 부탁을 합니까? 24절에 네. 요거를요, 우리 순장님들 답답하다고 본인이 질문하고 답하지 마시고요. 순원들이 답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지명하십시오. 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내 오른편부터 오른편에 계신 권사님 1번 질문에 답,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질문에 답, 그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에게 뭘 부탁을 했죠? 24절에 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신하들을 데리고 양털 깎는 잔치에 함께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지금 이를 갈고 암논을 죽일 날만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은 이 일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했어요, 그냥. 암논에게 어떤 징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에게 공식적인 이 처벌이 있지 않게 되니까 압살롬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내가 복수하겠다. 사적인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암논이 2년 전에 다말을 범할 때에 다윗의 권세를 이용했거든요. 사무엘하 13장 6절에서 7절 부분을 보시면은 암논은 다윗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다말을 자기한테 오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이를 범하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복수할 때도 이 압살롬도 다윗의 권력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이 왕의 공식적인 허락을 유도함으로써 암논을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때 암논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암논이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압살롬의 작전이었어요. 마음의 긴장감 갖지 않고 경계심을 갖지 않게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2년 전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 범죄가 2년 후에 형제 간의 복수 혈전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제안을 사양하자 압살롬은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26절에 보니까 자기 형 그러면 암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아버지가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자들의 이 양털 깎는 축제에 그 양털 깎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왕까지 굳이 참여하겠습니까? 왕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큰 형인 암논을 그 축제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다윗은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깨름직했어요. 이 압살롬이 암논만 축제에 보내달라?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암논과 함께 다른 왕자들도 같이 붙여서 함께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위가 오히려 암논이 더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왜요? 다른 왕자들도 있으니까 설마 그 많은 왕자들 틈에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놓았을 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3번 질문.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암논이 술기운에 취하면 술로 정신을 잃을 때쯤 되면은 두려워 말고 저 암논을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신하들이 이 암논을 죽이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한 나라의 왕자거든요. 왕자를 죽이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에게 저 암논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이 행위를 율법을 성취하는 거다, 정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레위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말씀. 레위기 20장 17절, 구약 17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들이 끊어진다, 민족 앞에서 끊어진다, 무슨 말이죠?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의 딸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도 이처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하는 거죠. 사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사적인 복수로는 삐뚤어진 공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눔으로 보실까요? 1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자, 어떻게 치렀죠?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옮겨졌죠. 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 뭐가 있는지, 예, 여러분 한번 순원들끼리 한번 나눠 보시고요. 자, 나눔 2번도 보실까요? 사적인 보복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릴 뿐만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자신의 누이 다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우리 순장님들은 만약에 순원들이 4명이 있다면 한 분에게, 대표적으로 한 분에게 나눔 1번을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나눔 2번을 또 다른 한 분에게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나누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은 나눔 1번과 2번 중에 현재 우리 순에 가장 필요한 질문을, 나눔을 하나만 선택을 해서 나누셔도 되겠어요. 예. 둘 다 나누셔도 되겠지만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 남자들은 딱 할 말만 하고 끊기 때문에 좀 요 시간 안배가 가능한데,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한번 말을 시작하시면은 끝맺을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노하우가 뭐냐면 이 5분짜리 혹은 3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어요. 예, 그거를 준비를 하셔서 딱 뒤집어 놓고,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딱 뒤집어 놓고 다 그 모래시계가 떨어질 때까지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지금은 몰라요. 다들 꽁무니 빼고 뭐 안 하실 것처럼 그러는데, 이제 한번 좀 친숙해지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몇 주 이제 순장 교육 이 수모임이 진행되고 나면은 그때는 막 서로 말하려고 날릴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30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자, 1번 요나답은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아는 다윗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하죠? 예, 3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약하면은 압살롬이 처음부터 노린 사람은 암논이니까 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나답은요, 이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형제들 간에 이 모든 비극의 단초를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을 한 거거든요.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 그 암논을 찾아가서 왕자여,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말이 이 병문안하러 오면은 그때 강제적으로 취하면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을 알려준 인간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답은 이번 사건에서 압살롬이 이 암논 하나만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아니죠. 간교한 자의 무책임한 위선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나답은 졸지에 왕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이 모든 악행에 있어서도 자기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암논이 행한 거고 압살롬이 행한 것들이잖아요. 자기는 옆에서 그냥 말로만 사람들을 조종했죠. 그죠? 이처럼 악한 일이 일어날 때는 꼭 그런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악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그 악의 도구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번 질문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후에 3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네. 자, 압살롬이 구술이라고 하는, 이 구술은 사울의 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외할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그 길로 도망가서 3년을 숨어 있었어요. 도망자로. 자, 다윗은 자녀의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응합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그 소식을 듣고 분노만 했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도 역시 그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자 신세로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더 큰 비극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란 이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뒤에부터 보면은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괴물로 바뀌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이처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죄를 공식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래요. 사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낳게 되고요. 그 사적인 복수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죄 발견하면은 그 죄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눔 3번 보실까요?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죠. 다윗의 무책임한 방임 아래서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하게 대물림되고 있죠.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조치,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심도 있게 나눠보십시오. 맨날 말도 되지 않는 여당이 좋다, 야당이 좋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끝없는 결론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남북 통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런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순회 우리 가정에 좀 더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이든 굉장히 많은 처첩과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역할 때, 왕으로 있을 때 처첩만 6명, 아들들만 6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도요, 거기서도 13명의 아들들과 다말, 그리고 이외의 소실들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 적어도 20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또 이 정권을 잡고 자기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다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많은 자식들을 돌아보고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살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식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다 틀려요. 어머니들이 다 틀려요. 아버지는 그런데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들끼리의 알력과 시기와 질투와 권력 쟁탈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오빠가 이 암논이 여동생 이복누이 여동생을 강간했을 때도 그 어떤 대화도 아버지 다윗과 암논 사이에 대화도 없었어요. 차라리 좀 화를 내고 막 치고 받고 때리고 패고 말로 그냥 대화를 나누었으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출하는 이유 1위,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청소년 상담의 95%가 그 상담가들을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애들이 상담가들 찾아가서 95%가 무려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이처럼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위대한, 아무리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다윗 왕가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어두운 가정의 면모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진정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비극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그리고 함께 삶을 위해서 그 아랫부분에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순 안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